24장에서 26장까지 내용의 특징은 뭐라고? 24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의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별 재미가 없죠. 별 재미가 없다는 말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어떤 뜻이냐면 크게 이제 장소의 이동도 없고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새로 그 예루살렘 또는 가이사랴를 기본 배경으로 해서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또 바울이 그에 대하여 변론을 펼치는 내용들이라서 이제 사도행전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좀 어떻게 보면 안 맞다기보다는 우리가 이것까지 상상을 잘 못하는 것이죠. 자, 우선 24장은 배경, 그 지리적 배경이 어디냐 하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 회중들, 군중들, 즉 아시아에서부터 온 사람들에 의해서 충동된 군중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그런 소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해서 그를 이제 호위를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알려져서 이게 이제 천부장에게 가서 천부장이 가이사랴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24장은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배경이. 자, 그럼 왜 가이사랴냐 하면 가이사랴라는 말의 뜻은 카이사르, 즉 이제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즈음에 유대를 다스렸던 왕이죠.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왜 대왕자를 붙이느냐 하면 이제 영어로도 이제 great를 씁니다. The great. 왜 대왕이라고 불리냐 하면 대단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은 저 밑에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이제 여럿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은 뭐 지멋대로 나오니까, 그죠? 근데 이제 유다의 왕 같은 경우는 유다족 속에서 나오죠. 근데 이 헤롯은 유다족 속이 아니라 이두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이 헤롯 아버지가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빼고, 이 헤롯이 로마 제국의 권세를 힘입어서 로마의 황제의 권력을 힘입어서 유대의 왕이 됩니다. 유다 족속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친로마적인 행적들을 많이 베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이사르를 기념하는 도시를 짓습니다. 그게 어디냐? 예,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원형 경기장이 있고 원형 그 말들 이렇게 경주하는 그 경기장도 있고 지금 이제 발굴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바닷가에. 그곳에 바로 총독의 관저, 로마 제국의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직무를 받기 때문에 군대도 주둔을 거기에 위주로 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워낙 예민한 곳이라서 함부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제 예루살렘 그러면 지금이 더 어울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의 예루살렘은 굉장히 뭐 하나 딱 터져도 막 무슨 큰 사건이 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는 도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주로 가이사랴를 중심으로 해서 주둔하여서 있었고, 총독의 관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그리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공회의 그 음모가 이 로마 제국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틀어져 버렸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닷새 후에, 24장은 닷새 후에, 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탈리아 출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데리고 와서 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여기에 대제사장은, 당시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권력. 그러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인이라 할 수 있는 더둘로를 통해서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뭐냐? 세 가지로 나옵니다. 뭐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 세 가지예요. 가만히 뜯어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5절에 이렇게 얘기해줘.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요하다라는 게, 소요하는 자, 전염병처럼, 전염병, 소요를 막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로마가 팍스 로마나 해서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이 팍스 로마나라는 게 어떻게 팍스 로마나가 그 로마 제국하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뭐 요즘 평화, 팍스 로마나 뭐 평화 그러면 대부분 분위기가 좋다고 여겨지지만, 이 로마의 팍스 로마나 자체는 어떤 의미냐 하면, 평화는 평화인데 어떤 평화냐? 로마의 군사력으로 짓밟은 평화란 말이에요. 따라서 로마는 대제국을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로마라고 하는 작은 도시, 그것도 도시 국가로서는 형편 없는 위치에 있는 이 로마가 확장해서 이탈리아 반도를 다 휩쓸어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진 섬도 먹고, 그 옆에 있는 한니발의 그 북아프리카 쪽에 거기도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확장돼가지고 이제 갈리아라고 불리는 지금의 프랑스 땅이나 이런 곳, 그리고 더 넘어가가지고 잉글랜드 지역, 스코틀랜드 접경까지 다 먹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문화와 온갖 민족들이 다 섞여져 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민족들을 다 한데 어떻게 아우를 수가 있느냐?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력은 왜 발휘되느냐 하면 로마를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소수민족들이 꽤나 많은데 소수민족들을 굉장히 억압합니다. 왜 억압하느냐 하면 하나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염병 같은 자라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이 사람 로마 제국하에서 위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위험하다. 근데 이 사람이 위험한 게 팍스 로마나를 깨트릴 수 있는, 로마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 왜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고향이 어딥니까? 나사렛이요. 거기에서 자라셨죠?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고향이 이제 강원도 영월입니다. 어려서 10살까지 살았습니다. 강원도 영월, 지금은 김삿간면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탄광촌이에요. 탄광촌. 여러분들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영월 출신 뭐 이런 느낌은 어떤 거겠어요? 아이고 촌에서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느낌이에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했을 때 저거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야. 저거는 저 촌동네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의 뜻은 쟤는 사람이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단입니까? 나사렛 출신이면 출신이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두머리는 누가 우두머리겠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는 누가 되겠어요? 예수님 말고.
바울이라고 칭하는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우리들이 너무 쉽게 베드로가 무슨 사도들 중에 가장 우위에 있다부터 베드로 수위권 같은 거 로마 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베드로 비난도 많이 먹고 비난도 많이 받고 막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건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단이라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이단.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어떤 한 종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하면 섹트라고 하는데요. 섹트라고 합니다. S-E-C-T. 섹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떤 하나의 그 덩어리 안에서 일부분이에요. 이질적인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 하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의 범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범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로 넘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니까 이단을 판명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겠어요? 유대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대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한테 넘기세요. 그럼 넘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겠죠. 죽여야 할 이유는 뭐예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게 이거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이 분명히 나오죠. 어떻게 돼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모독한다는 것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에게로 가서 벨릭스에게로 가가지고 이 사람 당신한테 있어도 이 사람 곤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우리한테 넘기세요. 나사렛 이단입니다. 우리한테 넘기시면 우리가 이 사람을 처분하겠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모독한 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24장 뒤에는 10절부터는 바울의 변론이 나옵니다. 바울의 변론. 바울의 변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로마법의 핵심이 뭐냐면 증거실증주의입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가 공화정 체제를 가지고 있다가 원래는 왕정이었죠. 왕정 로물루스 왕정으로 있다가 공화정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 이제 제국화가 됩니다. 이런 것 로마라는 전체 이 문명에 있어서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한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뭐냐? 도로와 법입니다. 도로와 법.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즉 이제 철도가 깔리기 전에 이 유럽 지중해권의 가장 빠른 길은 로마인들이 깔아놓은 길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고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표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벨릭스는 어떤 판결을 내리냐 하면 22절부터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벨릭스가 분명한 심판,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즉 일정 부분의 자유를 주지만 어떤 구금 상태에 그를 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범죄가 입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신분이 어떠냐?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부터는 벨릭스가 유대 여자,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이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믿게 됩니다. 뭐 할 말이 많지만 이 두 사람은 정식 부부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둘 다 이혼을 몇 번 했고, 이 벨릭스 같은 경우, 뭐, 요즘은 이혼이 대단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요즘 이제 현대 한국 그 사회, 교회에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 자체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 벨릭스의 형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세푸스가 이제 73년에 그 유대 전쟁이 66년부터 73년 사이에 있는데 그 73년에 유대인들을 다 잡은 장군이 티투스인데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요세푸스인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 총독의 형이 대단히 권력자였어요. 팔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글라디오 황제,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해방노예 3인 중에 회계 담당자가 누구냐면 팔라스고, 이 동생 벨릭스를 총독으로 만들어준 뒷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벨릭스라는 사람 자체는 노예 출신으로서 해방 노예가 되고, 그 다음 로마 제국의 총독까지 지내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만은 어찌 보면 그의 노예 근성은 여전히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게 나오는 게 26절에 보면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왜 이렇게 돈을 받을까 바랄 수 있느냐 하면 17절에 보면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돈 좀 있는가 보다 해서 이제 불러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듣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도가 어떤 거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도가 어떤 거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어떤 거겠어요? 뭐 여러분이 한번 머리로 떠올리시고 굳이 말을 쓰면 안 하셔도 떠올려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의가 뭡니까? 의. 죄가 없는 게 의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의라는 것, 옳다 하는 것은 굉장히 관계적인 의미예요. 제가 이제 집사님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데 제가 어이 이렇게 부르면 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옳은 게 아니에요. 관계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자, 의롭지 못하다 했을 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옳은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1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의로움 속에 올바른 관계에 어울리는 그 행동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절제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와 절제는 또한 이어서 장차 오는 심판을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벨릭스와 드루실라. 이 사람들은 둘 다
어떻게 보면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부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다 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담대했으며 당장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전파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벨릭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잖아요. 찾아온 아나니아에게 데리고 가 그럼 끝나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서게 된 이 바울은 사람을 향하여 그가 비록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담대히 전했다 하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벨릭스는 나중에 이제 소환이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로마의 총독들은 두 종류로 파송을 받는데 황제가 파송하기도 하고 원로원이 파송하기도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 황제가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평가를 해서 만약에 잘 못한다 그러면 소환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이런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이사랴의 유대인 거주민과 이방인 거주민들 사이에 이제 분쟁이 대단히 발발을 했고 그걸 무력으로 진압을 했나 봐요. 이게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서 결국은 이 벨릭스는 소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이 2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 27절을 보면 이태 2년 동안 이제 거의 구금 상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구류하여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25장에 가면 이제 총독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느냐? 베스도로 바뀝니다. 베스도로 바뀌자 이제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총독이 오자 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울을 고소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복하였다가 죽이기로 하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제 25장에 나옵니다. 베스도는 전임 총독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는 일에 실패했음을 알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힘씁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상소의 표면적인 이유는 앞서서 이제 전염병, 이 자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자다,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했는데 그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느냐? 자기는 황제에게 내가 황제의 이익을 거스렸다. 팍스 로마나를 로마의 평화에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면 내가 황제에게 직접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상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바울을 베스도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18절 19절을 보면 악행의 혐의는 잘못 적었군요. 18절 19절. 자,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부활이라는 걸 자꾸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갈라놓는 어떤 것으로 부활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누구와 나누는 대화냐면 아그리빠 왕과 나누는 대화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26장에는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아그리빠도 베스도를 만나러 온 거예요. 자, 지도 첨부했죠? 여기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의 증손자입니다. 헤롯의 증손자고, 특징이 어떤 거냐 하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헤롯은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BC 167년쯤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걸 일으키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파네스 왕이, 시리아의 왕이 막 제우스상을 성전에 드리고 돼지 막 제사를 지내고 막 매월 25일 지 생일이라고 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일을 행하니까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게 누구냐? 시몬.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이 자기 선조의 이름인 하스몬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 시몬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한 100년 정도 왕 노릇을 하는데 하스몬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스모니안 왕조의 계열에서 대제사장 가문의 딸이 누구냐? 헤롯의 와이프 미리암입니다. 왜 미리암하고 결혼했느냐면 이 헤롯 대왕이 워낙 자기가 이둠의 출신, 이방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의 딸인 이 미리암을 자기 와이프로 삼아가지고 유대 통치에 대한 권위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그리빠 왕에게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앞서서도 디모데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중요하냐 엄마가 중요하냐면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엄마가 어릴 때부터 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마치 모세의 경우와 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유대인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도 유대인의 교육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증손자입니다. 아그리빠 2세, 고위 아그리빠 1세 있죠?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이제 가봉에 넣고 그러다가 벌레 먹어서 죽은 아그리빠. 고위에 아리스토블로라는 할아버지가 있고 그 위에가 헤롯이에요. 헤롯이 증손자입니다. 가계도가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 아그리빠 2세가 이제 베스도를 만나러 왔을 때 베스도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이고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그리빠의 2세의 통치 영역을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된 데 있죠. 거기가 아그리빠 2세의 왕국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변론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차이점은 뭐냐? 그 성취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됐다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취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이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고 사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변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에 대한 증언이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하느냐? 헤롯의 증손자인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이 아그리파 왕 저 아버지가 뭐였습니까?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마치 신의 목소리다 막 우르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갑다 하고 교만해졌던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것이 26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할 주제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지금 25장에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왜 상소했습니까?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 유대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의 장로들, 즉 공회가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더 높은 권세에 상소함으로써 자기의 살 길을 찾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23장 11절 보세요. 23장 11절 보면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직접 계시로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지금 벨릭스에게 붙잡혀 있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 권세,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막 위협받잖아요. 목숨을 위협받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은 로마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야죠가 아니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못 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로마로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보내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할 때에 단순하게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로마로 간다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나를 보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종종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드러나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요거까지만 생각하면 바울은 로마로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갈 거라 하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이루어지실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 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회를 분명히 포착하고 잡고 그것을 선히 사용하는 일, 그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대부분 대단히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식을 너무 대립적으로 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게으른 핑계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나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 그것은 범죄가, 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 포인트가 있죠. 말씀을 전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꼬꾸라지고 막 간수 막 저 어떡할까요? 하고 막 달려오고 막 못 걷는 사람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여러분 보셨지만 사도행전에 그런 일이 기록된 게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더 안 나타나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교회,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개 할 수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이런 겁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증시를 위한 종말론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매니페스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탁 보여주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뭐냐?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됐잖아요. 여기 대구에도 그렇고 포항에도 그렇고 이미 시작됐어요. 그럼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 했을 때에 지금 바울이 택하고 나아가는 방식들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나 없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뜻을 왜 몰라요?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뜻이지.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참아야 되나 안 참아야 되나 막 주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구하는 사람 있어요? 구합니다. 그건 왜 구합니까? 안 참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가 모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거기에 맞춰서 발현하여 사는 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뭔지에 대한, 여러분, 이제 충격적인 게 뭐냐? 교회가 뭐냐에 대한 그림이 없어, 그림이. 여러분, 어떤 삶이 좋은 삶입니까? 하면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떻게 그립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별 그림을 못 그려. 그냥 혼자 열심히 그냥 교회만 매주를 안 빠지면 되지 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뜻을 알겠죠? 알죠? 교회는 뭐냐? 그 뜻을 따라서 내 모든 자유의 의지를 다 발휘하며 사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왜 상소합니까? 이 성경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기분 나쁜 게 이런 거예요. 바울이 살기 위해서. 그럼 내가 바울이라면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나를 로마로 보내셔서 그 로마 땅 안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노력해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재판받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제발 하나님 뜻 모르겠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고민스러워하는 대부분의 문제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의 악함 때문에 자꾸만 기도해볼게 하는 거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알지. 거의 애매한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선택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단 문제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단이라고 지목받았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유대인의 관점이 뭐냐면 신론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신론에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어떤 거냐면 메시아는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메시아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아니어야 해요. 자, 구세주, 구속주, 구세주는 오직, 메시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구속하시는 이는 아도나이이고 메시아는 아도나이의 부리는 종인 것이죠. 마치 엘리야나 이사야 그런 위대한 선지자 같은 그런 인물이 메시아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라는 말을 숫자 1로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 1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다 했을 때 그 유일한 의미예요. 어떻게 유일하냐? 삼위로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면서 그 삼위는 하나이신 그러한 아주 독특한 유일한 존재 양태로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이래서 신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덧붙여서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의 이단의 기준은 뭔가? 이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맨 처음에 이단이 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한데 성부에게서부터 성부가 낳은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가 낳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의미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한데 성부께서 낳으신 분이니까 성자께서 계시지 않았을 때가 있었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 맞는데 그 영원 전에는 어느 한순간 성자가 계시지 않았을 때가 있었네 라고 하는 거. 네. 그게 아주 이른 시기에 일어났던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게 있느냐? 구약에는 성부, 신약에는 성자, 지금은 성령. 그래서 모두를 전환시킨다라고 양태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대마다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등장하셨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예요? 이단.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이단은 기독론과 구원론적인 면이 중요합니다. 또한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대의 그 신앙 고백 중에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조직신학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더 기회가 되면 생각해 보시고 이 24장부터 26장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로마로 27장은 로마행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24장에서 26장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도행전 다음에 어떤 성경이 있는지 알아요. 뭐예요? 로마서죠. 로마서 9장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9장에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뭐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로마서를 언제 썼느냐? 여기 예루살렘에 오기 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 이제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잖아요. 그때 그 고린도 헬라라고 하는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미 에베소에서 사역이 어느 정도 마쳤을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그리고 로마에도 가야겠다. 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돌아오는 그 길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바울의 심정. 그 심정 안에는 이 로마서 9장 3절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3절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마음, 바울의 기도 응답하셨을까요? 우리는 자꾸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를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하지만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마음들 로마서가 기록될 때 예루살렘이 여기 오기 전이에요. 오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피력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피력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막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저는 24장에서 26장이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이 절절하게 간구했던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2년 동안 있었어요. 그가 붙잡혀 있든 어쨌든 간에 2년 동안 그 땅에 있었어요. 2년이라는 건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제일 오래 한 사역이 몇 년입니까? 에베소에서 3년이에요. 그 다음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로마로 가기까지 2년 이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절절한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셔서 24장부터 그 이전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이전부터 보면 예루살렘 군중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공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가이사랴에 와 있는 총독들과 또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에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 대제사장 앞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4장에서 26장이 제일 밋밋해 보여요. 제일 밋밋해 보입니다. 변화도 없어요. 맨날 고소당하고 변론하고 그런 것 같지만 저는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 그 긴장도 있었겠죠. 가면 붙잡히고 온갖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을 그거 들었고 그도 계시를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것은 그 걸음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 목숨도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이 20장 24절의 말씀과 또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절합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